시편 4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7편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리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매년 초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 사용됐던 시편이에요. 그들은 매해가 새로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왕되심을 소리 높여 예배하고 그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며 그의 인생들을 시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7장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왕. 우리의 통치자로 믿고 있고 우리의 주관자로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한마디에 우리 모든 신앙이 사실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사실은 모든 태도와 모든 답이 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 왕이신 하나님은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데 그 왕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택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이 모든 민족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이스라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만큼 그렇게 다스리며 통치하는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꼭 이거와 같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물론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는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즉 네가 왕이 되어서 네가 모든 땅을 통치하고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려. 그것이 나에게 예배가 될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이야기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즉 왕됨, 통치의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 영적 이스라엘이 우리라고 가르친다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우리가 모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민족의 왕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상황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스리거나 우리가 통치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찬양한 겁니까? 또 가만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는 바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는 비슷해요. 주변 나라들이 뭔가 쇠퇴하면 그때서야 뭔가 강성해지죠.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이, 물론 다윗 왕과 솔로몬이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열강들이 많이 쇠퇴해 있었을 때에 그거의 탁월한 지도자를 통하여 성장한 거예요. 그 반대로 이집트가 강력했고 바벨론과 아수르와 페르시아가 강력했을 때는 항상 지배를 받는 민족이었지 한 번도 다른 민족을 지배해본 나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새해 첫 해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를 느끼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시편의 기자,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은 나의 고백과 나의 상황과 똑같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어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런 다스리는 지금 상황이 아닌데 지금 계속 의도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 우리와 같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즉 교회를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가정이 다스림을 받길 원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주위의 모든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는 복음을 갖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하는 다스림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다스림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다스림이었죠.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유대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은 그러나 네가 말하는 유대의 왕이라는 의미와 내가 말하는 유대의 왕이라는 의미는 다르다라고 했어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다. 만약에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거였다면 나는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 너희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즉 바로 이 시편 47편의 이 고백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이 땅에서는 통치함을 받아야 되고 또 조롱을 받아야 되고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백 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제사장이며 하나님은 영원한 복과 진짜 신령한 복을 우리를 통하여 나눠줄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은 우리가 가는 곳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를 실제적으로 실천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다고요. 오늘 고백처럼 당신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사시면서 참 이스라엘답게 그리고 참 인간답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왕됨을 증명하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고백한 것처럼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만민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함을 받죠?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인 겁니다. 자, 이 원리가 바로 육적 이스라엘 백성이든 영적 우리 교회인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내가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 거야,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거야 라고 하고 그 새 언약의 시대는 다윗과 같은 왕이 올 거라고 말했을까요? 다윗과 같은 왕은, 다윗은 뭡니까? 모든 왕들 중에 가장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했던 왕이었어요. 물론 그도 실패한 것들이 있고 실수하고 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시편을 통해 우리는 이런 거시적인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오늘 3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건대, 다윗 왕인 예수님을 통해서 보건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람들을 복종시켰단 말이죠. 어떤 권력이나 권세나 돈으로 복종시킨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칼로다가 그들을 복종시키려고 덤벼들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그 발자취를 통하여서 복종시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절대 알력과 어떤 힘으로 그들을 복종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전도하고 싶을 때 이 사람이 뭔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질문을 아주 효과적이고 명석하게 그들의 질문을 대답해줘서 어떤 지식으로 압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들은 더 우리에게 기세가 등등하여 다른 것으로 공격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닌 그를 받아주고 그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그를 용납하는 과정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듯 복음 앞에 복종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열매라고 성경은 여러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교회야, 너희들이 정말 나의 제자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내 지식, 내 명예, 나의 능력, 나의 돈, 나 모든 것, 내가 쓰는 어떤 힘,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이걸로다가 나를 복종하게 할 수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내가 너에게 짊어졌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우리는 각자 다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가정 안에도 자녀들을 위한 내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짊어져야 되고 희생해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요. 내 남편에게, 나 아내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요. 이 교회를 위해서 또 내가 학교를 다니며 내 직장을 다니면서 또 내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시키기 위해 나에게 짊어졌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다스림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거 배우는 겁니다. 내 방법,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군요를 부인하는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시편 47편 4절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다스리는 자고 통치하는 자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영화가 있냐면 야곱의 영화입니다. 세상의 영화가 아니에요. 애굽의 영화가 아니고 바벨론의 영화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그 북이 영화가 아니라 야곱의 영화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삶을 요즘 배우고 계시잖아요. 야곱의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던가요? 아니면 끊임없는 험악한 세월이던가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참 힘든 삶을 살잖아요. 형한테 쫓겨, 아버지한테 쫓겨, 또 삼촌한테 속임당해. 나중에 자녀들한테까지도 어떻게 해요? 속임당하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처럼 평생을 살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의 영화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너무 그렇게 보지 마시고 야곱의 영화를 묵상해 보시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야곱은 그런 험악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되심을 배웠던 거잖아요. 그게 영화로운 거고 그게 영광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빚어주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의 차원에서 보면 가장 영화롭고 가장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죽는 것 같으나 살아있는 자고 실패한 것 같으나 성공한 자고 이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5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 자. 저는 이걸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새해 첫날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7편을 읊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암담합니다. 항상 큰 강대국에 의해 치임받고 고통받는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왕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찬송의 시를 할 때 어떤 찬송의 시? 지혜의 시를 찬송하시네. 지혜의 시. 이 찬양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십자가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다고요. 세상은 힘들면 힘든 거고 어려우면 어려운 거고 돈이 없으면 원망하는 거고 내 건강이 나빠지면 한탄하는 거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통치를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야곱의 영화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고난이 아니요? 내가 부한 중에나 가난한 중에나 자족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그 비밀,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시편 지금 47편은 바로 그 지혜와 총명에 넘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알게 하신 그 지혜를 깨달은 자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실패가 아니었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중요한 통로셨군요 라고 진심으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8절 9절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의 모임이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우리에게 가나안 땅과 즉 영원한 천국과 또 그 씨,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또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즉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이 땅의 왕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사람들을 굴복시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찬양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시편 47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장하는 찬양과 경배의 길 소망합니다. 저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육적인 것은 육으로 해석이 되고 깨달아질 수 있지만 영적인 것은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즉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도 없고 복음을 감히 측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지혜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예배자라 믿습니다. 특히 이곳에 나온 이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그러나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왕대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고 이 야곱의 영화가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예배가 더 살아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주님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 주의 존전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신 것처럼 광야 교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낮아지고 겸손해져 이제 터진 웅덩이와 이제는 샘물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열매들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귀한 백성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